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5절로 17절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너무나 다르고 지혜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서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바로 영성이 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그 강력한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은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변화를 향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월요일에 제가 코로나 잔여 백신을 맞았거든요. 맞고 나니까 첫날은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이틀째가 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밤새 끙끙거리다가 새벽에 흠뻑 젖은 몸으로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그런 변화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도 이런 저항이 당연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삶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복과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공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과 의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악을 행하는 죄인에게는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악인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지요. 또 겉보기로는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6절을 보십시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직역하면 죽은 홀령들 모임 가운데 안식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매우 섬뜩한 묘사이지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크게 보면 미련한 자의 삶이 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의 모습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죽음 후의 심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참된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신기로를 쫓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7절은 그런 미련한 자의 소비 행태를 꼬집어 비판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향락과 과도한 욕망을 쫓은 소비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꾸만 욕망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욕망하는 것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둔갑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기 욕망적 소비 패턴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물질적인 풍요를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물질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지혜자의 길에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인자, 이것을 우리 삶의 실천적 기준으로 삼고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하고 망령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사실 그 얼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도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신전의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행위는 곧 길입니다. 자기 길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라는 그 기준에 그 길이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굳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반항적이고 무례한 얼굴, 또한 수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얼굴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바르고 얼굴에 손 많이 대도 성령의 충만함에서 은은히 바라야지는 그러한 선함과 미모를 결코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굳은 얼굴, 교만하고 무례한 얼굴은 그 무엇으로도 감추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얼굴 되도록 성도들은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행하셔서 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위기일 때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